저는 주로 80년대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감수성 예민하던 사춘기 시절, 고등학생 시절, 대학 시절을 그렇게 80년대에 보냈습니다. 80년대 중후반 가장 인기 있었던 라디오 방송, 그럼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하고 그 시그널 음악이 나왔던 기억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가장 인기 있었던 방송 이문세 씨가 진행했던 별이 빛나는 밤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대가 갈려요. 별밤지기 그랬을 때 이문세가 떠오르시면 저랑 비슷한 세대시고 보다 윗세대는 아마 이종환 씨가 떠오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별밤지기 그러면 이문세 씨 가장 오랫동안, 제가 또 10년이 좀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 오랫동안 별밤지기를 했고 그때가 아마 별밤의 가장 전성기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문세 씨가 그 당시에 어떤 별명으로 불렸냐면 밤의 교육부 장관. 왜냐하면 10시부터 12시까지 프로가 진행됐는데 워낙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밤의 교육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불리곤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라디오 방송을 들어야 그 다음날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가 됐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이야 라디오 방송 채널이 다 디지털로 만들어지고 찾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날로그 시대였던 터라 어떻게 방송 들으셨죠? FM 표준, MBC 표준 라디오 채널은 까먹었는데 옆에 그 다이얼 돌려가지고 그 방송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이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방송에서 다른 방송이 나오거나 아니면 잡음이 많아서 방송을 선명하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고 유익한 방송을 듣기 위해 다이얼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방송국에서 진리의 방송을 계속 송출하고 계시는데 군중들은, 우리들은 다이얼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라디오 방송에서 주님이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정적인 진리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찬찬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알려주신 주님과 그리고 무리들 사이에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갑니다. 주님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시면 주실수록 무리들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자주 반복되어 왔던 현상이죠.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오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남의 진리를 얘기했더니 오해했던 니고데모, 생명수이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 얘기했더니 오해했던 수가성 여인, 무리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이야기를 하시자 자신들이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아는데 어째서 저가 하늘에서 내려왔느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알았고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늘에서 왔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인데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리들 사이에 또 다른 오해를 야기시켰습니다.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는가 하고 논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목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영생의 떡이신 주님이 자신의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니 이 말이 얼마나 회개한 말로 들리겠습니까? 그들의 오해를 알아차린 주님은 53절, 5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53절, 54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지금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전체 문맥에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을 1차적으로 내다보는 예견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의 살이 찢기고 그 찢겨진 살 틈으로 피가 쉼없이 흐르는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을 예견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찢김과 피 흘리심을 통해 이루어질 구속을 내다보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54절과 47절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54절과 47절을 비교해 보는데 47절을 보면 누가 영생을 가졌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가. 그러니까 47절에서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4절에서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자,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생각 속에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주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까? 아니면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같은 개념. 주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주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서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사실을 56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56절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요한복음에서는 참 중요한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키워드를 얘기하자면 저는 영생, 성전, 거함 뭐 이런 단어들을 좀 나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한다라는 게 참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그 중요한 개념 중에서 저희들이 꼭 찾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찾을 수 있지만 핵심은 15장입니다. 1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주님은 15장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개념을 10절에서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개념이 다르게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의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개념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거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를 믿는 것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또 뭐 안에 거하는 거라 그랬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라는 말에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 매 순간 나누는 참다운 사랑의 교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다운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결과를 오늘 15장 11절, 저희들이 좀 전에 읽었던 15장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의 결과는 뭘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기쁨이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의 결과는 항상 기쁨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기쁨입니다.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 때문에 생기는 기쁨. 예수님은 지금 이걸요, 무슨 기쁨이라고 표현하셨냐면 충만한 기쁨이요.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누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여기서 충만하단 말은요 늘 이런 의미예요. 물이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물을 부으면 이것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 조금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것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는 기쁨.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충만의 의미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충만한 기쁨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 기쁨은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만사형통하게 하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도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누는 그 사랑의 교제로 인한 차고 넘치는 기쁨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에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아닙니다. 비록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사업체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도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병 가운데 연약해지는 순간에도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떠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든지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느끼게 되어지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6년 전쯤에 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제 나이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몸에 있는 근육 중에 특별히 큰 근육들, 여러분 힙 근육, 허벅지에 있는 근육, 이런 근육들이 우리 몸을 지탱하는 상당히 큰 근육들입니다. 그런데 그 근육들이 작아졌어요.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그렇게 머스큘러한 타입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다리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한 10년 전에 저를 보셨으면 저게 사람 다리냐 말 다리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00m를 12초에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치고 100m를 12초 정도 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잘 뛰는, 제 기억이 맞으면 제가 전교에서 2번째로 잘 뛰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항상 이기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모든 힘이 그 우람한 다리 근육에서 사실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뛴다고 하는 거를 이제 더 이상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제게 소박한 꿈이 하나 생겼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제 두 다리로 잘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잘 전하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잘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박한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건 고소하고요. 이제 오래 걷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제가 탁구 치는 것도 좋아하는데 목사님 말은 탁구 치는 거 좋아한다는데 왜 저렇게 안 치지? 5분 치고 나면 다리가 풀려가지고 못 서 있겠어요. 힘들어서요. 그래서 못 치겠어요. 작년 터키를 제가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터키 선교지 현장에서 현장 목회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육체적인 사정을 잘 알 길이 없는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 주셨는데 제가 걸어가야 되는 지역이 하필은요, 이게 약간 산동네 같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오르막길을 쭉 계속 올라가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 아파트, 그 5층짜리 아파트인데 미국은 5층이면 엘리베이터가 다 보통은 있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아파트에 몇 층에 사셨을까요? 힘들게 거기 갔는데 허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5층이랍니다. 그 5층을 제가 정말 낑낑대면서 올라갔습니다. 그거를 올해 70세가 되신 장로님이 옆에서 보셨는데 야, 저 젊은 목사가 이 5층 올라가는 거 저렇게 끙끙대며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서 좀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였어요. 보시는 분이 안타까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저에게도 정직하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았더니 그 약해짐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그 약해짐 가운데
친히 동행해 주실 분도 주님이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속에 조금씩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교제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겪고 있는 이 약해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속도를 늦추어서 천천히 그리고 찬찬히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약해짐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가장 큰 축복은 나의 영원한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층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더 절절하게 저의 연약함을 제가 목도하고 자각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프랙티컬한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그 약해짐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다 마음으로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교회 안에서 그 약해짐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들이 정직하게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보이기는 보였겠죠. 그러나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분들이 너무 잘 보입니다. 저분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함께 가야 하는지가 누가 저한테 설명해 주지 않아도 제 안에 늘 마음 한 이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들을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신경들을 쓰게 됩니다. 아마 제가 건강했었더라면 쉽게 느낄 수 없었던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약해짐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떡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과정 속에서 저는 NGPC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약해짐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보다 찬찬히, 천천히,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해가면서 저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훨씬 더 큰 기쁨, 세상에서 썩어지지 아니할 고차원적인 기쁨에 붙들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제가 약해짐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며 누리게 되어지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교제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완벽하게 만드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책으로 봐서 알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절절하게 주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가 정말 소망하게 되어지고 기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누릴 수 있는 사랑의 교제고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나가든지 그의 살을 먹을 수 있고 그의 피를 마실 수 있다고 하는 주님과 그런 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 썩지 아니할 세상에 주는 그런 싸구려 쉐비한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은 갈릴리의 무리들처럼 지금 여러분의 어젠다에 붙들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라디오 방송에서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잡음들이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수많은 잡음들이 동시에 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옆에 분을 보세요.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영적인 라디오의 채널을 주님께 맞추십시오.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잘 가꾸어 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부부들이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해서 헤어지는 시간도 없고 바로 전화하고 막 이랬던 관계들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죠? 너무 적나라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이들이 왜 그런 관계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잘 가꾸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잘 가꾸어 간 부부는 시간이 지나도 처음에 20대 만나서 그렇게 막 뜨거웠고 막 서로를 막 불태우는 그런 건 아닐지라도 훨씬 더 은은한 그윽한 향기를 내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20대 애들이 만나가지고 이 뜨거워지는 사랑보다 해변에 가니까요, 제가 어떤 분 한 70은 좋게 넘어 보이시는 노부부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새벽 아침에 그 해변까지 이렇게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분이 둘이 서로 이렇게 가끔 지나가시면서 힐끔힐끔 쳐다보시는 그 모습에서 저분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사랑은요, 잘 가꾸고 키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동네에 가면, 주로 미국 백인들이 많은 사는 동네에 가면 깨끗하게 정원들이 손질되어져 있죠. 근데 깨끗하지 않은 동네에 가면 온갖 잡풀들과 쓰레기들이 함께 뒹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 사이에 부부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의 관계를 잘 가꾸어 가면 거기에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으실 수 있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기쁨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그 진리를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해지고 몸이 아파서 병이 드는데 그것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싸구려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참 기쁨,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날마다 마시는 사람의 삶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결과물입니다. 주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알아가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NG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